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고 평안하고 새롭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부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아담의 관계에서 벗어나 아담과의 연합에서 벗어나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게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는 다시 세상의 정욕으로 가룟 유다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므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는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그러한 사망, 아담의 죄와는 연합에서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 과거의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그리스도만의 일이 아니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믿는 자들은 함께 채찍을 맞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가 부유케 됨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었던 과거의 옛사람에서 벗어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본받아 연합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시게 하려고 죄의 몸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된 결과는 영생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과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은 뒤에는 과거처럼 죄를 즐기거나 죄를 따르거나 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즐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경향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진 분들은 알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풍성이 많이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의 씨가 떨어져도 죄가 흉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풍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흉작. 죄의 효력을 잃었다. 죄의 능력이 잃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몸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즐기거나 죄가 효력이 되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4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 페카레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우리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호세 페카레였습니다. 타락 전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논포세 논페카레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타락 후에 아담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 년 전에 연쇄 살인범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인터뷰했던 프로파일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만 자기의 마음이 풀린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연쇄살인범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살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논포세 논페카레의 상태에서 포세 논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억압이, 죄의 독재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논포세페카레. 이것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라고 미리 말씀했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병고침 받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몸이 약한 자가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 합한 자는 한 몸이니라.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를 이루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유는 나의 부유이고 아멘. 주님의 살아나심은 내가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미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부활이 미래만 말씀하는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삶의 능력으로서 현재의 부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죠.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미래적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에 소망을 둔 자들은 현세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의 본문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본문. 보셨습니까? 자,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예시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먼 훗날에 우리 오빠가 죽었던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먼 훗날에 있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이 사람의 삶을 끌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억울한 일도 우리가 짓눌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걸 다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날 때에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7전 8기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봄이 되거나 이렇게 여름이 될 때 파릇파릇 새싹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강해요? 새싹이 강해요? 콘크리트가 더 강하죠. 그런데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새싹이 뚫고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때로는 힘들고 벅찹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생명력,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생명점, 그 생명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 생명점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발휘되는데, 발산하게 되는데, 생명력이 발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박해의 현장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 짓눌리는 상황에서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뛴, 매맞음, 감옥에 들어가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가 파손하는 위험, 매맞는 것, 채찍 맞는 것,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이러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아멘. 고난과 핍박, 장애를 극복하게 되며 하늘의 소망을 두어 믿음을 지키며 큰 상을 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극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부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미래의 부활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부활의 권능을 현재의 상황에서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더욱 소망을 두어 하늘나라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함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하나님,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살았다 있는 자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아멘. 예전처럼 죄를 짓기를 즐기거나 죄를 자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미래의 새로운 방향,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섯째는 세상과 세상에서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참 행복, 참 만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저는요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자동차.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남자들은 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차만 지나가면 저 차 좋다,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자동차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늘 제가 이렇게 되네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 하루만 지나도, 한 시간만 지나도 다 중고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새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그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이 의의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 자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같은 삶을, 그 생활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았다. 그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칭의의 교리에서 성화의 교리로 심화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그걸 바로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칭의. 칭의를 받은 자들은 그 칭의에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구나.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는 성화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죄는 맞서 싸우며 죄의 장소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의 장소에 있다, 그럴 때는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죄인과 함께 거하지 않잖아요. 죄는 몸 밖에도 있고 죄는 우리 몸 속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몸을 하나님의 의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번에도 안혜웅 선교사님 저번 주에 다녀가셨는데 말이죠.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각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송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따라 살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닫혀 있었죠. 알지 못했죠. 어두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길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새롭고 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집회를 가면 우리 교회 주 안에서 자랑을 많이 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에게는 콩도 반쪽 나눠 먹는다. 콩을 좀 나누기는 그렇습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누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함께 뭐 이렇게 있으면 나누고 함께 하는 거. 선교지 가면은, 선교지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이게 돈 쓰기가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재밌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과일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과일 시장이 쫙 있으면은 그냥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아도친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쫙 한 번에 사가지고 성도들 나눠주고 함께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필리핀 가서는 레촌 영원이가 아나? 돼지, 그 통돼지 바비큐 레촌, 나보다 몰라? 레촌. 그리고 통돼지 바비큐, 그거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레촌 아닌가? 넘어갑시다. 그 통돼지 아니 또 방송 나가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또 댓글에 무식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막 수박을 또 나눌 일이 생겼잖아요. 어제 저녁에 여 위에 함께 가서 옆 교회도 나눠주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누게 되고. 아멘. 그랬더니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치약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치약을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치약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눈치를 보니까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이요? 에이, 치약 하나가 그럼 20,000원이에요? 에이, 그 얼마예요? 치약 하나가 25,000원이래요. 그럼 한 개당 여러분들 치약 한 번씩 짜드릴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나누고.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예들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제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뭐 인사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격이 변합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아멘.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유행가 부른 지가 뭐 한 30년 넘었죠. 근데 예전에 그 좋아하는 그 가수들 노래가, 예를 들면 뭐 슬픈 노래 있잖아요. 슬픈 노래, 우수에 젖는 노래, 우중충한 노래, 슬픈 노래, 감성인, 그걸 감성이라고 하는데 감성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찬양을 10곡을 부르면 한 9곡은 막 힘찬 노래, 아멘. 한 8곡 정도는 막 힘있게 나를 힘을 돋는 노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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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마음이 바뀝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저는요,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점점 체험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게 변합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아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 말투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해요. 혀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지옥불과 같이 불살할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사람을 찌를 수가 있다. 반대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잠언서 12장 8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서 12장 8절 18절을 봅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셨어요? 잠언 구약성경 923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서 12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아요. 여러분들 말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비단보다 고운 것이 사람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이 손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여러분들 건강하고 축복 많이 받아서 우리 선교 가죠. 아멘. 내년에는 우리 안혜영 선교사님 그 인도 한번 갑시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된대요. 비행기를 인도로 가서 아니 어떻게 가더라. 아무튼 3번 갈아탄대요.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에서 가서 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을 타야 된대요. 30몇 시간인가 걸립니다. 더 싼 비행기는 뭐 중국을 거쳐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그건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들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천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들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러한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맙시다. 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산자들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들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담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도 행동도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 약한 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자들 중에 마음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 비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고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